제가 어릴 때 살던 집은 골목길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 주변으로 골목길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을 가려면 골목길을 거쳐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길을 잘못 들어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난감합니다. 길이 더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직진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좌로 갈 수도 없고, 우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순탄하게 살았던 저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막다른 골목이 찾아왔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이렇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림대 병원에서 집사람이 건강검진을 받는 중에 머리 MRI를 찍게 되었습니다. MRI를 찍으러 검사실로 들어갔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MRI를 찍는 기사가 그 방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는 어디를 막 황급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또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는 그 MRI실로 또 둘이서 같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또 그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또 다른 데를 가고, 이번에는 3명, 4명의 의사들이 갑자기 그 MRI실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고 찍던 MRI도 중단하고 건강검진도 모든 게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람 머리 한복판에 계란만한 커다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가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남 세브란스를 거쳐 신촌 세브란스에 가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한 달여를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아내 병간호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집안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애들이 학교 가는데 아침이라도 먹여서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갑자기 저희 집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아프니까 집안이 금방 엉망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그 주방에 잔뜩 산처럼 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도 안 되고 집안 청소도 안 되고 난장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아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본문 16절, 17절을 같은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다.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아멘. 이 아들은 누가 보더라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막다른 골목에 처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아,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아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본문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흥분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18절 첫머리를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도움을 청해야겠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도 온전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분적인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얄팍한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문제를 믿고 맡기지를 못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음을 알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려면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서류도 복잡합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게 뭔지를 안다고 하면서 자기도 다 알아봤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에게 맹인이 찾아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0절, 51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맹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만 맹인이 놀라운 답변을 합니다. 맹인은 정말 겸손하게 자기의 문제, 자기의 정말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이걸 이렇게 말을 못해요. 뭐라 그러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제가 뭐 이렇게 못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라 그러냐면, 아, 못 보는 거는 괜찮아요. 저도 가정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질문한 것도 놀라워요. 예수님은 그 맹인의 필요를 보고 계셨지만은 그가 입으로 고백하기를 듣기를 원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맹인이 뭐라 그랬냐 그러면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도움을 청할 줄 몰라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그만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도움의 손을 벌릴 줄 알아야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을 못 한다니까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막다른 골목에서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뒤에서 따르니라. 아멘. 그 맹인이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냐. 그가 눈이 떠졌어요. 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히 여겨 달려가 목을 맞고 이를 맞추니 아들은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에 눈물이 하염없이 났습니다. 20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한 소절 한 소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들이 아버지 집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아직도 아버지 집이 아직 멀리 남았어요. 멀리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먼저 그 아들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럴 때 제가 너무 이 아버지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날, 그날 우연히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렸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버지는 그날만 밖에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들을 내내 몇 달 동안 아니면 몇 년 동안 계속 기다린 거예요.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났잖아요. 멀리 떠나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부터 아버지는 아마 아들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이 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예?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먼저 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돌아오나 하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우연히 그날 아버지가 나가서 그렇게 아들을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매일 저녁 그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우리가 항복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돌아오는 우리를 먼저 발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 가운데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이런 찬양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천부여,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버지여 하는 말이잖아요. 의지 없어서, 내가 다른 것 의지할 수 없어서 아버지여 내가 손 들고 주님께로 갑니다. 그런 찬양입니다. 그 다음 소절을 보면요, 측은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나무라지를 않았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무란다거나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따진다거나 그러질 않았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두 손 들고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은 우리를 측은히 여겨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걸 묻지 않으십니다. 상관없어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그거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때 권사님이 자기 돌아가신 남편을 향해서 많이 울고 그러는 걸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한테 왜 그러시냐고, 왜 우시고 그러냐고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도 다 들었을 거예요. 남편이 불쌍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이 하나도 불쌍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아버지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측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따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을 보고 마태복음 9장 36절을 보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주인 없는 강아지와 같습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강아지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몰골은 형편없이 해가지고 먹을 걸 구하러 다니느라고, 제가 저기 아파트에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냥 킁킁킁킁 대면서 뭐라도 뭐 떨어진 먹을 거 있나 싶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주인 집을 나온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고생하며 유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버지는 성경 말씀 보면 20절을 보면요.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달려간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들이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달려갔습니까? 예, 아버지가 달려갔습니다. 보통은요, 아쉬운 사람이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들이 달려가서 아버지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고 아버지가 달려간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아들의 입을 맞추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늘 아버지께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나가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 하늘 아버지께서 달려 나오신 거예요. 달려. 우리가 아버지께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달려 나와 주셔가지고 우리의 목을 안고 우리의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내 목을 안습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가 내 목을 안아주십니다. 누가 내 입에 입을 맞춥니까? 내가 가서 입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나에게 오셔서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도움을 요청할 아버지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분이 나에게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교회 나갑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정한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돌아갈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있냐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예,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란 말 없잖아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 아버지가 있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고아라고 합니다. 고아는 불쌍합니다. 왜 고아가 불쌍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고아원 한번 가보세요. 먹을 것 다 주고 입을 것 다 줍니다. 옷도 다 줘요. 그래도 고아는 불쌍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있잖아요. 보통 때는 고아와 일반인과 별 차이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그때는 다릅니다. 고아는 불쌍한 거예요.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누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자기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보다 자기 자식에게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그걸 더 기뻐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고아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처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했을 때입니다. 제가 한국 나이로 26이고 우리 집사람이 25이었습니다. 얼마나 젊었습니까? 얼마나 어린애 같은 나이입니까? 결혼식 마치고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호텔에 들어가서 다른 거 다 안 하고 맨 먼저 둘이서 딱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한 것이 뭘 기도했냐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저희 부부에게 정말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고아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목을 안으시고 우리의 입에 입을 맞춰 주십니다. 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